오늘 시간에는 나의 영, 곧 나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 나눈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데 장차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복하여 천국에서 큰 상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초 가운데에 인간의 본질의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신앙의 기초를 말하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내용은 매우 깊습니다. 매우 깊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잘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간의 본질과 그 속에 감춰진 능력과 지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떠한 상태로 창조하셨을까?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지혜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인간의 그 무한한 잠재적 능력에 관하여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상태로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를 우리가 조사해 본다면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진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오늘날은 약화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은 상실되었으며 오늘도 영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할 줄 못하는 그런 단계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에 이 세상과 접촉하며 사는 존재로 지어진 것은 맞지만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도 접촉할 수 있는 인간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의 세계는 이 세상에 속한 법칙과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뼈가 부스러져 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계 세계 능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 뼈가 다시 맞춰주고요, 붙어가지고요, 온전해져 버려요. 우리는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지만 영의 세계는 미래를 다 환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위험한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모든 일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이 물질 세계만의 능력으로서는 죽어서 나흘되어서 썩어서 물이 흘러나오는 인간을 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시신경이 없어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다시 시신경을 만들어서 그 눈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능력을 가져오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치유의 능력으로 창조와 같은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능력들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원래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지혜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상실되거나 약화되었으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이것을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어떤 혜택이 나중에 베풀어지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는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속에 있는 영의 나이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대충 어느 정도의 수준인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면 어떤 혜택을 오늘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61년에서 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 성도를 향하여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어린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헬라 원문을 보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약간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의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 개역 성경은 직역 성경이나 약간 어려워서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봄으로 어떤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장성한 자가 도달할 수 있는 그 비법까지 알려줬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3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길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오직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한다면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원문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되게 어렵죠. 뭔 말인지 모르죠. 직역을 좀 해봤어요. 직역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역을 하면 원문의 본뜻을 헤아립니다. 사실 우리가 그 원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의도를 많이 상실해요. 특히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이잖아요. 헬라어 성경이 아닌 거잖아요. 그걸 또 영어로 번역한 것을 또 많이 참조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도 상당히 의역입니다. 직역은 킹 제임스 버전이 좀 직역인데요. 근데 소문자 사본을 직역을 해놔가지고 후대 사본을 직역해놨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것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킹 제임스 성경은 참존합니다만은 성경 원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성경의 원전을 번역한 겁니다. 원전에서. 그런데 어떤 것은 어렵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 수준이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이 옛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지금처럼 지금 듣고 있는 거 10분을도 못 들었어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서 했지만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역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요. 제가 직역한 것으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모든 이들이 성경 우리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문이 그게 안 돼 있고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 에피그노시스예요.
통달하는 지식입니다. 그냥 지식은 지식이되 완전히 아는 그런 지식에서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믿음,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일치되는 거.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아는 만큼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는 것만큼 알지 못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면 좋은 건데 이것이 유니티가 돼야 돼요. 통일이라는 말은 이 유니티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이르러야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나이의 분량으로 차게 된답니다. 여기 우리 장성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리키아인데요. 이 원문에 보면 키예요. 신장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키가 아니라 키는 의역이고요. 두 번째 의미고요. 첫 번째 의미는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나이의 분량까지 자라게 되면 우리는 장성한 자다라고 여기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더 이상 유아들로 있지 않기 위함이다. 유아들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있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지식과 그 믿음의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14절 계속해서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사람들의 속임수, 교활함, 온갖 교훈의 풍조에 끌려다니며 요동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분에게서 우리가 뭔가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몸이 각 마디에게 그 그리스도부터 들어오는 그 영양분이 공급을 받게 되므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몸의 각 마디는 지체는 교회의 지체들이니까 어느 한 사람만 잘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지체들이 서로 간에 상호 도와주어서 결합되어서 그 자신에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의 분량에 따라서 서로 도와주면서 세워서 결국에 성장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영이 유아기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교활함과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가르침의 바람에 휩쓸려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예수님의 나이만큼 성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자기는 계속 유아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직분을 받아도 자꾸 삐지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시험 들었다고 불평 불만만을 왜 자기가 계속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타락하기 전에 지었던 아담이 누렸던 그 모든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그리고 영적인 수준이 회복되고 더 높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상태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어린 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단 건 주면 좋아하는데 쓴 건 뱉어버려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래요. 누가 더 사랑을 받으면 시기 질투심 때문에 긁어내립니다. 그리고 이 주의 종이 약으로 주는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쓰다고 뱉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고 30년, 50년 다녀서 권사가 됐음에도 맨날 투정 부리는 그런 권사가 있는 것은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봐줘야 돼요.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왜 당신은 권사가 돼서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교회를 다니게 되면 1, 2년 다니게 되면 세례를 주죠. 3, 4, 5년 다니면 이제 집사직분을 주죠. 한 10년 다니면은 권사, 안수입사, 장로를 주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주면은 이 사람 때문에 맨날 힘들어요. 왜? 이 사람 언로주의라고 정신이 없어. 이 사람 맞춰줘야 되니까. 왜?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나이가 들면 어른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른 대접으로서 직분을 막 줬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주의 성수도 안 해. 11조도 안 내요. 하나님께 봉사? 무슨 봉사는 저리 갔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 어떻게 자신의 영을 성장시켜서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지 생각 자체가 없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쓰디쓴 말을 해도 나는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원래 인간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이 지었는가? 그리고 이걸 잃어버린 이유는 뭐였는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회복의 목표 지점은 어느 정도며 우리가 회복해서 이 목표 지점을 못 가더라도 회복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어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존재까지 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인간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우리는 제가 하도 이걸 많이 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합니다. 초신자들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니까 혹시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 크게 모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재료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 창조가 나오는데 모델을 따라서 본따서 지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나오는 것이고 재료가 있었다는 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모델을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를 본따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자기의 형상이 있습니다. 새는 새의 형상, 개는 개의 형상, 독수리는 독수리의 형상, 악어는 악어의 형상, 다 형상이 있는데 사람은 형상이 없어요. 사람의 본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사람의 본체가 있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의 본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따서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독특한 존재인 거예요. 동물들은 원래 독수리의 본체에 따라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근데 인간은 인간의 본체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체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아니라 원문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우리의 인간이 지금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원래는 신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인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 너희는 인류뿐만 아니라 너희는 신류다. 너는 신류야 원래. 신류를 본받아 지었다니까요. 피조물인 어떤 걸 지금 본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법칙과 능력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초월적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이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재료가 틀려요. 일반적인 동물하고 재료가 틀리는데요. 재료는 땅의 흙인데 원문을 보게 되면 아다마의 아파르입니다. 아다마는 그라운드, 지면, 흙 이런 것입니다.
티끌은 먼지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아파르죠. 그래서 흙에 먼지로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먼지같이 없어질 거예요. 육체는. 육체는 땅의 흙으로 지었지만 빚어서 이렇게 빚었지만 폼들을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의 숨을 그 관에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육체만으로 태어나지만 인간은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숨이라는 것을 무언가 봤더니 스가랴 12장 1절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심령이란 말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고 이것은 헬라어로는 푸니우마,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영을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수륙 양용인 겁니다. 물질 세계에도 접촉해서 살 수가 있고 신적 영역에도 접촉해서 살 수가 있는 양계, 물질계와 영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숭이가 진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원숭이가 인간이 되어야지. 왜 지금은 원숭이 인간이 안 됩니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정자 난자를 합치면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안 나오잖아요, 절대. 네. 그건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종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륙 양용으로 영계와 물질계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이 엄청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타락하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과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아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가 들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뭔 소리 하는데 여러분이 듣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머리에 안수하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죄종이 안수할 때 예수님이 곁에서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었던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하느냐,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그냥 지어줄 정도로 지혜가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이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아담의 말에 복종하고 있었어요. 정복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물들이 우리에게 정복합니까? 으르렁거리고 달려들고 저기 그 동남아가 보면은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호랭이나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막. 네. 근데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그러면 인간은 왜 이런 영적인 감각과 능력과 지혜를 영계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창조가 두 파트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엄마의 몸속에서 정자 난자가 합쳐져서 이것이 10달 동안 성장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영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이 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더니 아까 히브리서 말씀 잠깐 지나가신다마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영이 원래 하늘에서 온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영은. 그래서 보니까 언제 들어가는가 자 보니까 영이 인간의 뱃속에 3, 4개월 정도 때 들어가요. 그런데 그 영이 하늘의 에덴 동산에, 하늘의 에덴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살다가 거기에 있는 영의 아이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때 그 나이를 보니까 그 나이가 몇 세 정도냐? 보통 4, 5살에서
7, 8살 정도의 아이가 보내집니다. 물론 1살짜리 보내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꽉 차 있으면 교회는 얼르다 끝나는 겁니다. 평생 얼러주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문제 해결하다가 정신없어요. 근데 어쨌든 3, 4살 정도에서 그 다음에 7살, 8살 정도의 나이에 아이가 살던 영이, 그 영이 들어와서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제 생겨나지만.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다가 살게 되는데, 그럼 얼마만큼 영이 성장하느냐? 이 영이 성장을 해요. 좀 이따 성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이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냐 해봤더니, 많이 성장하는 사람이 한 10살 정도? 일생을 살아가는데,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만 한 10살 정도? 우리는 육체의 나이는 1년에 1살을 먹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1년에 1살을 먹기가 힘들어요. 1년에 1살 먹기 아주 힘들어요. 10년에 1살 먹은 사람도 꽉 찼습니다. 10년에 1살 먹는 사람이 꽉 찼어요. 영의 나이를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담은 아까 능력을 보게 되면 아담의 영의 나이는 25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육체가 지어진 나이에 영의 수준의 나이가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고의 높아질 수 있는 영의 나이는 25살입니다. 그 아담의 육체의 나이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서너 살에서 7, 8살에 보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25살에 그냥 맞춰서 줘버리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영권으로 말이죠. 안수하자마자 바로 암병이 탁 떨어져서 낫고,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영이 들어와서 인간이 되냐 그 말이죠. 그것은 이런 거예요.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죄악의 본성이 인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가인을 보니까 시기 질투해서 죽입니다. 미워해서. 가만 놔두니까. 그래서 인간은 가만 놔두면은 선을 택하지 못하고 악을 택해서 악한 쪽으로 가니까 만약에 그런 성숙한 나이로 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의 나이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듣고 네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네 영의 나이를 점차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을 시켜서 너희들이 성숙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리스도의 나이로 성장해야 된다.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의 나이를 성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의 나이가 일평생에 성장하지 못해서 줄어먹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의 나이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지식과 그리고 믿음의 통일 안으로 도달할 때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제를 딱 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에서 아들인 것이고 보냄을 받다는 것에서 자신을 낮춰서 아들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본체의 형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과연 영이 성장할까요? 낯생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한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먹고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에 뭐 관심 있지 영이 무시 있냐 무슨 천국이 있냐 믿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려면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러는데 말씀을 안 먹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땅에 보내진 그 나이로 있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 영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참 복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참 복받아. 이렇게 복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자체는 벌써 우리는 그냥 뭐 따놓은 당상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따놓은 당상이 뭔지 아세요? 네?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따놓은 당상이라는 이런 따놓은 당상이라 합니다. 그 자기의 딸을 왕의 며느리로, 며느리가 아니고 왕의 부인으로, 왕의 부인이 되면 그날부로 그 장인 어른 당상이라는 관직을 둔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 이제 왕비로서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뭐요? 따놓은 당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성장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따놓은 당상으로 받았습니다. 네.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맨날 믿었거든. 내가 수십 년을.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걸 발견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강력한 영권이 오기 시작하고 귀신을 요랑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많이 설교를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격, 더 이상 유아들로 있지 않게 됐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좀 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가면 그 믿은 만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지식과 믿음의 통일에 도달한다는 것인데요. 여기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온전히 아는 것에 하나를 이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못 믿어요. 믿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거냐? 믿었지만 알지 못하고 믿을 수도 있어요. 무턱대고. 근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엇갈린 사람은 성장을 안 합니다. 지식은 많으나 믿음이 안 생겨. 성장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많은데 무턱대고 믿어. 성경이 근거도 없이. 성장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여기 보니까 우리 개역 성경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꼭 행동을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물론 행동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원문은 참된 것이 진리를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니고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짜를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진리를 못 듣게 하는, 진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 가지를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속임수는 뭐냐? 이 속임수를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주사위라고 돼 있어요. 주사위를 딱 던졌어요. 5이요. 오, 5이군요. 저쪽에 던져. 둘이었어요? 이거 하나였어요?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갖다가 던져주는데 하는 사람이 말에 다 틀려. 이 사람은 A 학설, 이 사람은 B 학설, 저 사람은 C 학설 계속 던져주면 이거 넷이었네요?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들은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활함이에요. 교활함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악한 영들이 교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섞어버려요. 자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섞도록 이렇게. 그래서 알곡을 뿌리고 왔는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 자꾸. 그래가지고 그 가라지가 진짜인 줄 알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성장하지 않은 건 뭐예요? 가라지가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구했는데 죽어보니 물거품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것을 자기가 따라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악한 자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게 되면은 진리를 못 듣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여기 교회에 몸은 앉아 있는데 가방은 들고 왔는데 졸다가 갑니다. 안 들어요. 들려줘도 안 듣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기에서 장로님 권사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지만 안 들어요. 안 들어. 절대. 왜? 악한 영이 딱 잡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듣지 못하게 딱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건데 회개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될 때 비로소 이 악한 영이 떠나게 되고 이것이 혼미케 하는 우리의 심령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영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가르침의 풍조. 이거 하면 된다, 저거 하면 된다는 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무슨 성경 공부, 뭐 제자훈련, 뭐 G12, 뭐 계속 가봤어요. 저도 안 가본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 가르침이 전혀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도 뭔가 있긴 있죠. 그러나 그거 한다고 해서 영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마쳤다고 10년 해도 애기처럼 사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성장 안 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변치 않는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로부터 영의 능력이 나타나느냐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병 하나 고치지 못해. 귀신 하나 못 쫓아내. 가짜인 거예요, 가짜. 영이 성장 안 한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수준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꽉 찼죠. 말씀만 암송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 거짓된 속임수를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고 진리만을 추구하고 진리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아예 가슴에 새겨버리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이렇게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는 그분에게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말이죠. 음란하잖아요. 음란의 영이 설교 시간에 나갑니다. 말을 통해서. 네.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 그런 속성이 있으면은 사기가 팍팍 들어가요, 여러분 속에. 오직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의 진액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주의 종이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함부로 주의 종 되지 마시고요. 직분도 함부로 맡지 마세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거 함부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 성수도 제대로 못한다. 나는 어린아이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을 때의 그 영적인 나이를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 영의 나이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서 어린아이로 영원히 살겠다 그러시면 말씀에 귀를 딱 닫으세요. 그리고 교회만 오면 무조건 조세요. 교회만 오면 줘라. 그냥 제가 예전에 보니까 교회에 남자들은 3분의 1이 줍니다. 일반 교회 가면 가보세요. 남자들은 3분의 1이 줘라요. 안 듣습니다. 네. 물론 저는 졸도록 허용을 않잖아요. 제가 전부 정신이 파릇파릇하죠. 할렐루야. 네? 여기서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데 너나 해라, 나는 쓸데없다 이런 사람 여기 존재하기 어려워. 여기 그 사람 견딜 수 없어요. 나가게 돼 있다고요. 나가게 돼 있지. 여기서 계속 버틸 수가 없어. 여러분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여러분은 벌써 진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다면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럴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님 붙어 있기 위하여 주일 성수도 하는 것이고 성경도 읽는 것이고 말씀도 또 읽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회개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디어내는 것이고 주여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주님만이 나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근본이요 본체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능력을 은혜를 맛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체들이 손과 발과 귀가 입이 다 역할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환상을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수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저와 같은 경우는 제 아들을 보니까 알겠어요. 제 딸을 보니까 알겠어요. 제게 뭐가 있었던 것인지를 다 넘어가거든요. 똑같이 70% 이상이 넘어가니까. 이게 아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지게 되려면 조상들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각 지체들이 그 그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서로 연합해서 마디가 결합되고 상합되어서 함께 이렇게 어우러 가야 제가 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쓰심의 또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장점들이 살려져서 결합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움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육체의 나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나이도 성장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나이의 분량만큼 오늘도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을 찌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진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추구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 거기에서 핍박해요? 나 교회 안 나갈게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어차든 간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우리도 영이 성장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 거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원래 그러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우리에게 잘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 상태에 있느냐 두 구절만을 읽고 마칩니다. 첫째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의의 말씀, 이 의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상을 받겠어 하면 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은혜로 다 사는 것이 무슨 그런 천국에서 상급이 뭐가 있고 천국에서 직분이 뭐가 계급이 차이가 있어 다 똑같은 것이지. 이런 사람은 어릴 때는 다 좋은 것만 하는 것이지 너 그렇게 살면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된다 이 얘기 안 해주잖아요. 좋은 것만 얘기해 주잖아요. 어릴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좋은 것만 얘기해 주지 너 그렇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지금도 못 먹는다 그러면 어린아이 수준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또한 시기 질투, 육신에 속한 자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는 시기 분쟁 질투에 늘 휩싸여요. 왜? 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얘기를 하니까 나를 좀 사탕을 달라 얘기를 하는 거죠. 쓴 약 그만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린아이다. 그래도 절대 절망할 필요 없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미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이제 성장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한 50년 신앙생활 할 때 10살 정도까지도 자기 나이를 영의 나이를 성장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도 한 살을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말씀의 차이예요. 얼마나 회개하느냐, 얼마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살아보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천사가 달라붙어요. 영적인 칼이 주어집니다. 귀신을 쳐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고 영적인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그 가진 능력, 그리고 모든 만물이 말해도 그냥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의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런 상태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 전진하십시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주님 이렇게 제가 성장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귀신이 벌벌벌벌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면은 기도한 대로 딱 일어나고, 장차 되어질 일 환상으로 쫙 펼쳐졌어. 아, 내가 기도하니 저래 되겠구나. 그래서 늘 든든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이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창조주인 예수님의 나이 정도까지 자랄 수 없지만 아담까지는 자랄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회개치 않아서 악한 영이 우리를 속임수로 교활하게 가려서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해서 결국에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출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